함께 8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이 1절로 3절의 상태를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진정한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는지를 실감하고 감사하려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상태와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구원받기 이전의 죄인일 때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과 처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은 다릅니다. 육적인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령이 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의 육신은 원래 모습인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화장을 해서 죄를 묻으나 매장을 해서 시간이 지나서 흙으로 돌아가나 결국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 이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숨을 거두시면 인간은 죽고 원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육체적 죽음이지만 영적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생긴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웃과 단절되고 피조물과 단절됩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만 단절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도 사람들도 다 탄식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죽을 맛입니다. 정말 평생 고생합니다. 해산의 수고, 노동의 수고,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자연은 자연대로 고통하며 절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끊임없이 남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나중에 가인과 아벨로 가면 형제가 형제를 살인하는 살상하는 끔찍한 비극을 초래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나오는 대목인데 영생은,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게 열심히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과 상급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아는 것만큼 느끼고 느끼는 것만큼 깨닫고 깨닫는 것만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우리 옛말에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우리가 아는 것만큼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모습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교제하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범죄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소외되고 영적인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원인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는데, 허물과 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허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적으로 범죄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죄는, 또는 죄들, 원래 원문은 죄들인데 그것은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적인 원리와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싫어, 나 안 해, 거부해, 나 못해, 뭐 이러면서 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원문에 그것은 바로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않고 엉뚱한 데 쏘는 겁니다. 해야 할 것 안 하고, 허물은 하지 말아야 할 것 하고. 그래서 인간은 내적인 동기와 원리로 인하여 외적으로 범죄하니까 그것 때문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피조물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수의 지배를 받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알고 깨닫고 인정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바로 진노의 자녀였고 원수의 지배를 받는 불쌍한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구원하신 겁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육신부터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깨달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인 원수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세상 풍조입니다. 이 세상 풍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목숨이었을 때 죄인으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특징, 우리의 원수에게 끌려다니는 첫 번째 원수가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 풍조, 악한 체제, 체계, 잘못된 사조 이런 것들에 내가 휩싸이고 휘둘리고 따라가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얼마나 만몬이 얼마나 힘을 씁니까? 그 예전에도 바알, 아세라부터 시작하여 돈, 풍요, 성공, 출세 이런 걸로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렸듯이 오늘날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러면서 돈이 모든 힘을 쓴다고 할 만큼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기주의가 판을 칩니다.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이것이 남이 어찌되거나 말거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개인주의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기주의는 나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폐를 끼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쾌락주의가 판을 칩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옛날에도 그런 노래 있었지만 그냥 즐겁고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나만 즐겁고 행복하면 돼요. 이게 공동체라든지 창조의 질서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행복하면 됐지, 내가 즐거우면 됐지, 내가 쾌락을 느끼면 됐지 라고 하는 이런 그래서 동성애 문제부터 간음, 혼음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이거 다 쾌락주의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도 변질돼서 기복주의 신앙이 판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건 맞는데 하나님 기복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기복주의의 모든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건 다 저주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꼭 이렇게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도리어 고난이 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복주의 신앙은 고난은 no thank you, 오직 만사형통하고 이지고잉하고 편한 길로만 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 풍조를 우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따릅니다. 그들이 권세를 잡고 힘을 가지고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그리고 성도 아닌 사람들을 지배하며 그들을 악으로 몰고 가고 죄로 몰고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히틀러를 따르던 독일 사람들, 스탈린을 따르던 러시아 사람들, 김일성을 따르는 저 북한 사람들 덜 똑똑해서 그들이 멍청해서 그들이 사리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 마음 안에 똑같은 마음을 심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사탄이 그에게 악한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허락하고 방종하다가 그 마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하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탄에게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쟁 이야기도 하고 전신갑주 이야기도 하는데 그거 왜 그런 거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 같은 존재가 뭐냐면 바로 육체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패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라고 말할 때 그 육체의 표현이 신구약 성경 여러 군데 나오지만 원문을 보면 단어가 좀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표현은 바로 부패한 본성인 거죠. 시편 51편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래요. 원래 우리의 부패한 본성,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원죄라는 걸 갖고 태어나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과 8장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과 8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해 놨어요. 먼저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나 자신을 보고 바라볼 때 평가할 게 뭐냐? 우리가 과거에 이런 죽은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 이 원수들로부터 내가 해방돼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의에 대해 살아. 성령님 안에 살아. 그래서 8장 이제 6절 이하부터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일을 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해요. 그런데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들은 어떤 겁니까? 세상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기 때문에 결코 영적인 생각을 못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로마서 8장 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1절로 3절에 나온 것처럼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2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표현이 있는데 이겁니다.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나와요. 전에는 너희가 어쨌다는 거예요? 다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이제는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내 문맥상 전에는 너희가 그랬고 이제는 이렇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땐 이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땐 이랬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행복하다 또는 불행하다, 비참하다, 감사하다 기준이 뭘까요? 세상적인 건가요? 돈 많으면 행복하고 돈 없으면 불행한가요? 가족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면 행복하고 안 되면 비참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행복과 감사와 우리의 평안의 기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고백이 될 때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내 마음과 삶에서 고백되어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상황과 조건에 지배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상황과 조건의 지배를 받는 데만 머무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상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려면 오늘 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이 죄 가운데 빠졌던 나를 4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능력 주세요. 이거 맞는 기도 같은데 틀린 기도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런 능력자가 됐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바르고 아름답고 귀하고 잘 사용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고 순결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분명히 왜 이렇게 죄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세상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우리를 하나님 왜 구원하셨나?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자세하게 묘사한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이 인사하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아주 조목조목 표현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한 절 한 절, 심지어는 반절, 한 단어 이렇게 묵상해 가며 말씀을 깊이 상고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왜 구원을 받았냐?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긍휼과 자비가 넘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고, 그러니 우리가 복음 증거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너 좀 문제 있으니까 좀 바꿔라, 개선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 이런 죄인이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약속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멸망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 모두 다예요.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이렇게 돼 있지. 전에는 우리는 너희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아,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나는 성결해.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어땠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자랑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크리스찬 되기 전에 내 모습 잊지 마십시오. 그런 나를, 정말 이 구제불능인 나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고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